에베소서 5장 우리 오늘은 15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5절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새벽 예배에 이렇게 오는데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요. 근데 극동방송이 4시부터 시작되는 극동방송이 있어요. 어떤 방송이냐 하면 4시부터 시작되는 방송은 이제 북한, 또 러시아 이렇게 극동방송이 들려지지 않는 북한이나 러시아나 이 중국이나 이렇게 그런 지역에서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4시에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탈북자들, 러시아나 그 다음에 중국이나 또 북한 안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 4시에 방송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를 탈북자가 얘기하냐면 오늘 이게 본문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 극동방송을 들으려고 이제 제일 잘 들리는 방송이 12시 넘어서 새벽에 들리는 방송은 중국에서도 이 극동방송이 채널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 채널이 들릴 때가 있고 이제 날씨에 따라서 안 들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라디오, 조그만 라디오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 옛날에 그 TV에 방송이 안 잡히면 나가서 안테나를 막 돌려서 그 잡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듣고 싶으냐. 또 우리가 어저께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뭐 어디서 나온다고 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 라디오 방송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곳곳에 쫓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키는 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귀한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엊그저께 하나님께서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 그 은혜의 삶들이, 그 은혜의 모습들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이렇게 사모함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4장부터 5장과 6장은 실천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택함이 무엇인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1장부터 3장까지 잘 알려드리고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풀어낸 이후에 그러면 4장, 5장, 6장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편을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4장을 보았고 이제 5장 중에서도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오늘 이 새벽에 주는 이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1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렇죠. 행하여야 되는 부분을 얘기해요.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행할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 할까요? 생활해라.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7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행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녁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활이잖아요. 가정 생활, 그렇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눈을 뜨자마자 어디에 있게요? 직장에 있어. 또 퇴근하는 늦은 시간까지 직장에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기 때문에 직장 생활. 우리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만,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어떤 시간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살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생활해라.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생활해라. 행동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요, 지식하고 달라요.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또한 지혜는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는 지식도 아니고 지혜는 능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살 것 같지만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보세요. 정치인들, 배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지식을 잘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생활하느냐?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도 그 좋은 능력을 가지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은 능력도 아니고 또한 지식은 지혜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생활해라, 행동해라, 지혜 있는 자같이.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바른, 올바른 분별력을 얘기해요. 여기서 오늘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5장 15절에 말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바른 분별력이에요. 말씀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져라. 그것이 지혜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16절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어떤 거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는 어떤 거예요?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뭐예요? 바른 분별력. 말씀을 통하여 바른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른 분별력이 지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사법고시에 수석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 그런데 보세요. 엉뚱한 판결을 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판결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른 분별력이죠. 나의 이권에 따라서, 내 정당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바른 판단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얼마든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 없다는 것이죠. 지혜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능력이 지혜가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능력이 지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MBC에서 노래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 방송 어떤 방송이냐면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가수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나는 가수다. 그래서 가수의 왕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초창기에 나는 가수다 라고
이 초창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적어 갖고 왔는데 이 베테랑 가수들이 초창기에 나와요. 김건모, 우리 잘 모르시겠죠. 김현욱, 김동욱, 임재범, 이런 사람들 잘 모르시겠죠. 이 사람들은 진짜 노래를 너무나 맛깔스럽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승승장구해서 계속 그 가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안 나오다가 탈락이 돼요. 왜 탈락이 됐냐면 그 평가를 보게 되면 이 자신들의 능력, 나는 30년, 40년 노래를 해왔으니 이 무대에서도 당연히 노래를 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준비 없이 늘 무대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대에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시청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라이브로 듣는 청중들이 있죠. 청중들이요, 안다는 거예요. 저 가수가 노래는 잘하지만 이 무대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래서 점수를 안 준다는 거예요. 정말 신인 가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무대에 서면 그 느낌이 청중들에게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전달이 되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분들은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능력 있게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은 좋은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그 능력은 나쁜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서 저는 그때 이런 결론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롭지 않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 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지혜 없는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몇 가지만 얘기하고 이것이 지혜 없는 사람이고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별력을 오늘 새벽에 좀 여러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반대는 지혜 없는 사람인데, 지혜 없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 분명한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첫 번째,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것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자신의 감정의 차원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욥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을 때 자식도 잃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었어요. 그때에 감정이 올라온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가진 재물도 모두가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남편이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감정이 올라온 욥의 아내가 이 욥에게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욥기서 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욥이 얘기해요. 2장 10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아내의 감정 섞인 말에 욥이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어리석은 건 뭐예요? 성경에서 평가하는 어리석음은 바른 분별력이 없이 감정을 막 드러내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욥이 아내가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감정대로 막 말하니 욥이 너는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는 말 같구나. 어리석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서는 뭐가 없죠? 마실 물이 없고 또 잘 것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광야길에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 백성이 어리석다. 감정이 막 들어오는 내 백성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불평, 불만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은 뭐예요? 오늘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는 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변화하는 삶 속에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도 예전과 같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예전과 같은 성도들이 없어. 빨리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 교회로 오는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다른 예전과 같은 성도들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제가 이래봐도 미국도 다녀왔습니다. 멕시코도 다녀왔어요. 멕시코에서 싱가포르에서도 태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똑같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선교사님들 다 보고 교회를 보고 오잖아요. 목회자들을 보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 어떤 현상이에요? 시대가 빨리 흐름을 흘러갈수록 교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예전과 같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예전과 같은 성도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감정을, 기분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까 그 북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뭐예요? 자기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정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배하러, 교회하러 들어오면도 불구하고 먼저 분위기를 살펴요.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찬양하러 오면서도 교회 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여러분 살핍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기쁘게 해주고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나 자기의 감정을 기쁘게 해주거나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이 관계들이 형성되면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가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오늘 교회 와서 분위기가 좋으면 뭐예요?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듣기에 찬양단이 오늘 잘해. 내가 듣기에 오늘 찬양단이 잘 못하는 것 같아. 뭐예요? 철저하게 내 감정이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했네. 오늘 목사님 설교를 길게 했네. 뭐예요? 전부 내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지혜 없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지혜, 지식,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 이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분별력,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거 옳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주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생활 속에서, 오늘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할 때 이 행하라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만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에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에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할렐루야, 말씀이 분별력이 되어서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우리 사모가 오늘 오후에 수술할 것 같습니다. 잘 할 것 같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이 가져 나오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련회 이후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